네, 할렐루야. 네,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또 처음으로 히터를 틀은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한 달 반 정도? 한 달 20일 정도 남았어요. 2022년에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모든 힘들게 이 코로나를 견뎌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기간들 동안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네. 본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다 같이 자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네.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페트라라는 요새로 도망을 가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피신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으로 막 이렇게 미리 될 일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의 선지자라는 그 나비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티처의 뜻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 시대에 적용시켜서 가르쳐주는 자들을 넓은 의미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 선지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강단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목사, 신부, 전도사, 강도사 이런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겠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하여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법치가 무너진다는 거고 사람들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성하다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힘이 없고 또 약한 사람들은 법을 약하게 어겼는데도 막 크게 막 죄를 부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룰이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되게 되면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악해지기도 했고 또 여러 매스컴의 발달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힘이 있는 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막 이렇게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다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어디에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을 되게 존경했습니다. 또 마을의 동장이나 어르신들도 존경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도 되게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너무 실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서 아무런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막 행보를 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뭐 대통령 후보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뭐 환호하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야권의 후보가 광주에 가는데 계란이나 뭐 이런 거를 세례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 또 원수 맺는 마음,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꽉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공동체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사회는 우리가 참 살기가 힘들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는 룰이 그분들의 어떤 인격과 도덕성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룰대로 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어떤 학습적인 거 이외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얘기했다가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인권 침해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엎드려서 자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아이가 많아도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막하고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렇게 사회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집 밖에 나가면 정글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어디서도 따뜻함을 겪을 수가 없는 한 사람의 개인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바닷가 큰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삭막한 시대가 이제 되었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 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현상이 심해질 때 사람들의 심령이 곤고해지고 정말 가난해지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리더와 진정한 권위를 갈구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편안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의 깊은 곤고함과 갈망이 있을 때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평안에 대한 욕구, 행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아주 수위가 높아질수록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지키스탄의 그 두산베의 그 선교사님 아프간에 내전이 나고 타지키스탄에 내전이 났을 때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했을 때 그분은 어차피 나가봐야 뭐 가족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돈은 있는데 뭘 사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만한 솥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서 끓여가지고 한 국자씩 퍼서 나눠 먹으면서 그 할 때 사람들의 복음이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도 막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이제 수가 점점 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거든요. 거짓 지도자, 거짓 리더를 따라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자,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걸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구약 중간기 때 그 제우스 신상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시리아의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그걸 안 먹는 자들은 다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게 그때 이루어졌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워질 때 그 세워지는 것을 정치적으로 타협함으로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와 우상을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안에 그것을 용납하고 타협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것은 가증한 것이고 우상의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왜 진리의 가르침과 저거를 섞어버리냐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배교의 시대라고도 하죠. 이렇게 막 섞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어버리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너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너희가 미혹을 당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돌아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며 그들이 행했던 어떤 구제 행위, 그 다음에 기도 행위를 예를 들어 오셨어요. 예를 들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도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죠. 요새는 이 SNS가 발달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SNS를 이렇게 통해서 자기들의 스승과 리더를 많이 세웁니다. SNS에서 스타로 뜨는 교수들, 뭐 정치가들, 뭐 어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승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면 우리가 망하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구제 행위에 대한 예를 들었고, 두 번째는 기도 행위에 대한 거예요. 자, 구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구제는 이웃 사랑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가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의 구제를 어떻게 한다? 외식함으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왜 선한 행위를 그런 것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말 누가 유익을 얻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단체가 자기들의 그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기도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기도팀의 한 분인데 사회복지 박사예요. 사회복지학 박사고 전국교수연합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다음 주에 이제 자기가 그거에 이제 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리 나눠 먹기가 너무 많고, 요새 말하는 그 기득권 카르텔이 많은 거예요. 그 사회복지 단체 안에. 자기들끼리 밥그릇을 절대 다른 사람들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심어주고 해서 그걸 공유하는 거죠. 밥벌이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관계자들의. 정말 그 단체가 존재하는, 사회복지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그 흘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키워야 할 세력들에게 밥벌이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또 후원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활동비로 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며 쇼를 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에 미혹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고 사람들 앞에 떠벌려지는 선한 행위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본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파워를 갖고 있는 기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와, 뭐 저분 대단해, 막 이렇게 한다 해서 막 가서 기도받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헌금 뭐 엄청난 착복을 해서 뭐 집을 몇 채 줬네, 뭐 이런 일들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 유명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는 작고 이름 없는 그러한 선행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수재의원금 막 내면 막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 막 갖고 와갖고 마이크 대고 내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천국에 상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삭제돼 버려요. 어제 그제 우리 손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간증, 여러분 멕시코 선교사님 간증 들었죠? 그분이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영계에 가서 있다 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진 거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거는 하나도 상급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거는, 이분이 사업을 할 때 통장 잔고가 제로가 돼갖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매달렸던 그 순간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여러 단체도 설립해가지고 뭐 자비량으로 막 멕시코에 막 성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다 삭제되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뭐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그것이 드러나게 합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뭐 제가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를 찬성한 그 교회를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몇 억 되는 그 성전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용인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의 그 교단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는데 교인들은 다 떠나가지고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과 우리 갔던 그들밖에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서 마약 중독자와 막 이런 사람에게 구제하고 막 뭐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32절 시작 32절 본문을 바꿔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몇 절이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처음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죠. 아까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자, 이 사람들 이 임금님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인들의 대답을 봐요. 악인들의 대답.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을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들이
섬겼던 자들은 그들의 기준 가운데, 그죠? 우리 편,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온 사람, 우리 교인, 그죠? 내 핏줄,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우리 당, 정치적으로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 혹은 나의 동창, 이런 범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 목사님, 사역자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섬겼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아주 작고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 한번 만나 뵙기 어렵고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하려면 엄청 정말 그게 목사님 스케줄 봐가지고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목사님 하지만 그 교회에 나오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병듦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아주 내가 볼 때 가장 힘없고 가장 찌질하고 가장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왜 나와? 격떨어져.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그냥 더 사람들 수준 낮아져 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내가 예수님한테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 막 주의 종이니까. 근데 교회에 정말 찌질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안 한 거는 나한테도 안 한 거라고 주님 말씀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 잘하면 축복받는다. 주회장에게 뭐 천열매 드리고 주회종한테 뭐 이렇게 하면 축복 기도 받으면 부자 된다 이런 가르침은 되게 많은데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처럼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명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주회종도 잘 섬겼고 이렇게 교회에 11조도 잘 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런 가난하고 나그네 되고 힘든 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쇼하면서 선행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는 착한 일을 하는 척하지만 자기 배를 불리면서 하는 선행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뭔가 리액션,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나한테 축복 기도 해주겠지. 그러나 저 교회에 저 나오는 저 작은 자 저 사람한테 내가 아유 우리 교회 나오지 말지 저런 사람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스토리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스토리. 자, 솔로몬이라는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배다른 형들 훨씬 나이 많고 정식 부인에게서 난 왕자들이 주르륵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났어요. 이 여자는 다윗이 간음해서 억지로 왕비가 된 여자죠. 거기서 났던 첫 번째 간음해서 임신했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다시 이제 이 두 번째 임신한 아이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은 하필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엄청 자기가 두렵고 떨렸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왕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체한 번제를 드렸더니 5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듣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7절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굶기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문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본문에는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와서 재판을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잘 듣고 공감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여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부와 명예와 영광도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구한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나를 해주는 스토리가 이제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한 여자가 한 집에서 살때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느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 창녀들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창녀들이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인 거예요. 질식사 시킨 거예요. 밤에. 너무 미련한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를 이제 진짜 엄마랑 이 훔쳐간 엄마랑 솔로몬 앞에 가서 아이를 찾아달라라고 서로 막 우기고 막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솔로몬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못 견딜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 우리가 결혼할 사람,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할 사람, 내가 리더로 따라야 갈 사람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젊은 청년들 아무하거나 결혼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 아무하거나 동업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리더를 택할 때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했지만 그 예수 믿는다고 했던 대통령들이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출전하는 종목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레슬링 선수면 레슬링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거룩한 척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 교회 나가요, 저 집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목사예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잃은 것을 보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거를 남의 걸 취해서 지 거라고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누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누가 도둑질한 사람이고 누가 참 주인인가를 알 때 이거 죽여버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는 거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지고 쪼개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죠? 자, 정치에다 적용해 봅시다. 정치 지도자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간하고 분열하고 쪼개져서 권력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화해하고 연합시키고 자기가 화해와 연합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리더라면 연합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뺏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집착하면서 이게 망가질 때 이걸 내려놓고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자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타이틀을 가진 목사님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것을 강조하고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 이생의 자랑과 이것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CTS나 CBS에 나와서 유명하게 막 설교 시간 많이 하는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틀어줘요. 그것도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해야 할, 평생을 함께 갈 배우자, 우리가 리더로 따라가야 할 사람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파워를 갖기 위해서 상대를 폄하하고 망가뜨리고 이간하고 분열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순교자의 소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옵니다. 소책자가. 그러면 이슬람권, 아프리카의 나라들, 또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슬람 나라들 사역자들은요, 그 사역자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목 잘려 죽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극렬 이슬람 교도들한테 잡혀서 살해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교회를 지키고 남은 성도들과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 행복을 포기할 수 있고 내 물질을 포기할 수 있고 내 명예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누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특혜를 누리고 편법으로 많은 것을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도 감옥 가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우리가 선거를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스승을 정할 때, 어떤 영적 멘토를 정할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리더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솔로몬의 이 아이를 자르라는 이 지혜에 우리가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응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약점을 딱 했을 때, 그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니 너희가 깨어 있으며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피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아이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미혹이 성하며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진리로 저희들이 빛을 비추기 원하며, 저희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예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많은 자들을 저희들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서진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